말씀은 저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저희가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의 첫 사역은 중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이니까 경험이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에서 사역하면서 봤던 거 배웠던 거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중학생들에게 그 안에 그 사역에 다 섞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믿는 것을 보면 기도함으로써 삶은 변한다 하고 또 기도를 열정으로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필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려웠지만 이 애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기도 훈련과 기도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마음에 가진 것은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아이들이 뜨거워질까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마음에 더 열정이 생길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딱 보이잖아요. 하고 또 이 중학생들이 그냥 한국 애들인데 2세들이에요. 2세들이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게 하고 또 되게 어려웠고 그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철야를 그 중학생 2세 애들이랑 철야를 들어본 적 애들이랑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철야를 시작할 때 저 혼자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또 제가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주여 이렇게 외치는데 애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작게 외치면서 외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이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 학생들이 어려워도 하고 또 제가 이 학생 볼 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철야를 이어갔어요. 일주일 매주마다. 그래서 매주를 하면서 몇 달 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조금씩 이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그 전에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조용하니까 근데 조금씩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또 조금씩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열방을 품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 학생이 조금 몇 달을 더 지나가면서 하면서 이제는 이 학생들 열정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이 철야가 그들한테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너무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은혜 받고 그 학생들도 은혜 받고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은 그 철야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갈 결정을 했고 그 철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학생은 선교지에 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많은 학생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를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가고 헌신을 하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바쁜 시간이지만 바쁘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삶이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기쁘고 또 이 말씀을 받으면 할 거라고 결심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직 실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마음이 시들어지고 마음이 꺼지고 그러면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내가 진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이게 사탄의
직업이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은 저희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 사탄은 저희들한테 실패하길 원하고, 저희가 패배를 하기 원하고, 저희가 이 마음이 가졌는데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 저희들이 패배를 하기 원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희들한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저희들한테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를 겪는지 하고 또 저희의 삶에 뭐를 닥칠지 전혀 몰라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사진이 있으면 한번. 네, 이 포레스트 검프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지금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톰 행스 하고 또 어떤 여성이 앉아 있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지금 두 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여성이 앉으면서 저기 무릎에 있는 그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을 이 여성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여성분이 그 묻고, 그 다음에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 유명한 이런 프레이즈를 해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프레이즈인데 이런 프레이즈를 얘기합니다.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뭐를 겪을지, 뭐가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들에게 뭐가 닥칠지, 뭐가 그들에게 올지 전혀 모르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치 않게 또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이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의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은 것, 이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울부짖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울부짖었다는 게 뭐면, 울부짖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면 하나님을 그들을 구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부짖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울부짖는 것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 이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앞에 이집트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진짜 자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블릭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주시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모아 그 고센에 놔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안 겪게 그것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것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구하고 달라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 옷, 재물 모든 것을 다 담대하게 받으며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요구했고 담대하게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 담대함 그리고 굳게 서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담대함과 굳게 서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바로 왕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10개 다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이 바로 왕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절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득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노예를 살았고 그들의 땅에서 일을 했고 하고 또 너무나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로 왕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랬고 이 예전 삶으로 오길 어떻게든 애썼습니다. 끝까지 바로 왕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들도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포세션을 쉐어링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놔두고 끝까지 붙잡고 포기를 안 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우리를 계속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왕처럼 사탄은 우리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선교를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고 저도 한번 대학교 때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팀원들 중에 사탄이 많은 공격들이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이 2달간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제 팀원들 한 명은 가족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선교를 못 가게 하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이 공부 때문에 선교를 못 가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학생은 비자 문제 때문에 하고 또 우리 팀원들만 말고 다른 팀원들에서는 어떤 학생은 차 사고도 나고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놔두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또 패배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들이 두려워서 포기와 다시 돌아가기 보다는 어려워도 끝까지 믿으시고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러 농장에 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이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파대에 떨어지고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에 떨어지고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 그리고 흙이 많지 않는 곳에 떨어지는 이런 씨들, 이런 씨들은 빨리 빼앗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뿌려지는 씨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려진 씨, 이 담대함과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바로 왕의 다가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이 그들의 심어졌던 씨가 빼앗기고 빼앗아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심어진 씨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설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4절하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로 왕하고 이집트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나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한 이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로 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막혀 있게 보입니다. 앞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 뒤편에서는 홍해가 있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그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도망칠 곳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대 정략자가 봐도 이것은 실패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전략자가 봐도 그들 하나님은 뭐를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받고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수 없는 장소로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그의 백성들을 피할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는 방식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했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 자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이런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25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누가 그들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누가 그들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주고 있는지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갈 때 이집트 사람들도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물을 제자리로 오면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 군대는 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도망칠 수 없는 하고 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계획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봤을 때 사탄은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았었고 하고 또 이 십자가를 들고 이 칼바리에 갔을 때 하고 또 못 박혔을 때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내가 이젠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젠 이 땅의 왕이다 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경험을 했고 믿고 이거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이 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만 아니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자유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주었던 이게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더 확신을 줘야 되고 하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더 예수님 대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 자유와 승리와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저희들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에 확신하시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삶, 이 힘든 생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